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로 49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동행하시는 모든 능력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언제 부활의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질까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또 누군가에게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듣지 않으면 부활에 대한 정확한 과정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언제 부활할 것인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자세히 모르고 성도들도 막연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궁금증들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첫사람 아담과 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이제 대조하면서 성도가 장차 누구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육신은요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죠. 그러나 동시에 다시 살아날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볼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요
씨의 비유로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죠. 씨가 흙 속에 묻히고 또 겉껍질이 깨지며 그 안에서 새로운 싹이 납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 씨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씨앗 안에 감추어졌던 그 생명이 싹을 트면서 이전의 씨앗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의 모습처럼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육신의 몸과 부활한 이후의 몸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형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죽더라도 또 부활하더라도 나의 이 정체성은요,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겉모습은 바뀌는 거죠. 우리의 육신 몸, 이전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삶의 죽음이 마지막이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보통 장례식장의 모습이죠. 곡을 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르죠. 육신의 헤어짐은 분명히 슬퍼하고 아쉽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요, 오직 사람에게, 그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다른 피조물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42절 이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성도의 몸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성도의 약한 몸이 능력 있는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은요, 연약함과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영이 충만히 거하시는 몸이고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썩지 않고 능력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히려 이 부활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현재 육신의 몸이 나쁘다고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임하는 소중한 몸이잖아요. 육신의 한계를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병과 또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연약한 몸이지만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거룩한 씨앗이 담겨진 바로 우리 현재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육신도요,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야 되죠. 나의 말과 행동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육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45절 이하 말씀에는요,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담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며 부활을 설명합니다. 우리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부터 창조하신 첫 아담은 생령이 되었습니다. 생령은요, 호흡하며 또 숨을 쉬는 생명체를 생령이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그냥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흙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흡을 넣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아담은요, 생명을 받은 사람, 자연적인 몸을 지닌 사람을 대표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첫 생명체가 되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이어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바울은요, 우리가 아담에게서 온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먼저 태어났고, 이게 첫 번째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47절에도 말씀하죠. 첫 아담은 흙에서 나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며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흙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첫 번째는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바로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처음은 흙으로 났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과 삶에는요, 첫째 아담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죠. 여전히 죄의 유혹과 또 세상의 그러한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연약함 중에 있습니다. 땅에 묶여있는 삶으로 인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유한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이 연약함과 한계를 초월하게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게 되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삶에서 겪게 되는 실패와 또 두려움과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땅의 환경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장차 신령한 몸이 돼 또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우리들,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요,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또 주님의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 나의 모든 삶을 또 나의 몸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속한 자이지만요, 우리는 장차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장차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은혜를 오늘 또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며 언제나 주님의 자녀된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 유한한 삶 가운데 겪게 되는 많은 시련과 또 한계와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욱더 굳건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또 부활을 사모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나중 열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염려와 문제와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다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모든 문제들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나의 경제적인 문제, 또 나의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주님께 구하며 바라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괴계들에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또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부활을 동참하며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각각의 문제들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악한 세력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